오늘은 5월 가정의 달 중에서 마지막 주일인 유스 청년 주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주일입니다. 유스 청년 주일이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비전에 대한 말씀들을 나눠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하고 기도하는 제목, 난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비전으로 나아갈 것인가? 고민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한 말씀이 떠오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환상이 영어로 비전이에요. 비전을 볼 것이라.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비전, 앞으로 미래에 대한 것들은 꼭 청년의 것만은 아니에요. 그죠? 어린아이들, 청년, 어른들도. 근데 특별히 청년들에게 비전을 보게 하신다. 이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너무 중요한 은혜입니다. 비전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보게 되면 2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제 마지막 때가 온다는 거죠. 여기 중요한 강조점이 있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보게 하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마지막 때라는 거지.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시는 그것이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될 궁극적인 마지막 점이다. 비전의 마지막이다 이거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고요.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결국 여러분들이 비전을 성취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누군가에게 구원을 소개하는 것이고, 구원을 이루는 것이 비전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어떤 일을 해야지 잘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정말 중요한 비전의 두 가지 요소는 뭐냐 하면 마지막 때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끝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돈을 벌고 여러분들이 하는 많은 일들, 근데 그것은 비전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비전을 위한 과정인 거죠.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열심히 여러분 꿈을 쫓아가십시오. 열심히 사십시오. 열심히 직장에 취업해서 돈을 버십시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들, 잘하는 일들을 열심히 준비하십시오. 근데 두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 때를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생각할 때는 항상 구원, 전도, 영혼 구원, 이것과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오실 주님과 관련이 없다면 여러분 비전은 수정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 그리고 구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이고요. 비전을 이루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변화를 받고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비전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에요. 저는 오늘 바울의 변화된 이야기,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도 오늘 한번 다시 비전을 준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죄인이 은혜를 경험하다. 이게 중요한 비전의 기초예요. 크리스찬의 비전과 믿지 않는 사람의 비전이 여기서 달라져요.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의 비전은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냐면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나는 구원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과 값없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으로부터 여러분의 비전은 출발합니다. 이것이 기초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우리가 읽은 부분은 다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내용을 보면요, 바울이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가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도중에 함께 무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바울의 눈에만
예수님이 보입니다. 큰 소리로 바울을 부릅니다. 그때는 사울이었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걸 기점으로 해서 바울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리고 바울이 콜링을 받습니다. 택한 그릇이다. 너무 신기한 것은 너무 극과 극 아니에요? 중간에 과정이 없어. 1절, 2절, 3절을 읽어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지금 너무 신기하게도 이 사울이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때는 죄로 인해서 완전히 독이 올라 있을 때예요. 가장 악할 때입니다. 사울에게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자기가 악에 바쳐서 예수쟁이들 다 잡아 죽여야겠다고 자기가 청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신청해서 공문을 받아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겠다고 갑니다. 팔 걷어붙이고 아주 악한 일을 자청해서 가고 있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가장 악한 일을 했습니다. 그 중에 너무도 아까운 교회의 일꾼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어요. 살인자입니다. 그리고 더 많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죄를 더 지우려고 살기가 등등할 때 주님이 사울을 만나 주십니다.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완전히 바뀌어요. 지긋지긋한 예수쟁이들 다 잡아 죽이겠다고 240km를 걸어갑니다. 얼마나 지금 바울이 마음속에 악이 꽉 차 있어요. 그런데 3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러면서 주님이 바울을 불러요. 5절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오니이까.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요. 이 사울은 예수가 누군지 모릅니다. 자기가 하는 짓이 옳은 줄 알아요. 예수 믿는 게 뭔지도 몰라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짓이 무슨 짓인지를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 죄인의 특징이 뭐냐면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의 특징은요, 한마디로 모른다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죽어봐야 알지. 천국과 지옥도 몰라요. 내가 죄인인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주신 것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를 모릅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면 여러분, 아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모르고 있는 거죠. 모르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는 거죠. 알면 예수님을 믿겠죠. 죄인의 특징은 모른다는 겁니다. 무지한 거죠. 바울은 충격받았을 거예요. 가만히 보십시오. 중간 과정이 없어요. 보통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 과정이 있으려면 중간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변화되는 과정을 좀 한 가지 삽입을 하자면, 내가 스데반을 괜히 죽였다. 스데반은 뭔가 죽는 모습이 남달랐어. 내가 저 사람을 진짜 잘못 죽인 건 아닐까. 마음에 죄책감이 밀려오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될까? 라는 후회를 하다가 갑자기 마음에 뭔가 죄책감이 느껴져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중에 환하게 빛이 비쳐서 사울아, 이렇게 되면 스토리가 연결이 돼. 이 중간 과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계기가 없어. 막 씩씩거리고 가다가 사울아 해서 변화됐어요. 너무 이상한 스토리예요. 가장 죄를 지으러 가던 가장 악한 순간에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고 그가 변화됐어요. 이런 중간 과정이 없이 건너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은혜입니다. 바울이 중간에 뉘우쳤다는 얘기도 없고요. 뭔가 죄책감이 있었던 것도 없어요. 의로운 건 하나도 없어. 한참 악의 독이 올라서 죄악으로 꽉 차 있어서 사람을 죽이러 가는 과정 속에 변화된 거죠. 그러면 바울에게는 의가 하나도 없어요. 그가 변화된 과정도 없어요. 오직 누구의 은혜로 바울이 바뀝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우리 인간과 다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변화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의 가장 기초는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사랑으로, 조건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기에 기초합니다. 비전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선배를 만났어요. 앞으로 이 직업이 유망하고 영주권 따기도 좋고 이쪽으로 가면 너무 비전 있고 월급도 세고 연봉도 괜찮고 커리어를 쌓으면 앞으로 엄청 유망하고, 그럼 비전을 얻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먹고 살 길을 찾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크리스찬의 비전은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았다. 나는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지? 여기서부터 크리스찬의 비전은 출발합니다. 여러분, 비전을 많이 구하고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제대로 된 크리스찬의 비전의 과정을 밟으시길 바라요. 오늘 여러분 속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 구원받은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 마음속에서 회복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 이거는 절대로 교리적인 고백이 아니에요. 자기가 죄를 지러 가다가 죄 속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변화된 거잖아요. 내가 죄를 지으러 가는데, 나는 지금 한참 죄를 짓고 있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이게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 주려면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나한테 미안하다고 해야 돼요. 그죠? 조금이라도 미안한 기색이라도 보여야 조금 마음이 열리겠죠. 계속 악한 일을 하고 있고 지금도 악한 일을 꾸미고 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우리 인간과 다른 게 바로 이겁니다. 이 은혜를 받은 겁니다. 비전은 한번 따라 합시다. 여기서 출발한다. 여러분, 너무 의롭지 못한 모습 때문에 정죄받지 마시고요. 때로는 내가 반복적인 죄로 넘어진다고 해서 여러분 자신을 너무 무가치하게 내던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부족한 모습, 가진 것 없는 초라한 모습, 연약한 기질, 한심한 우리의 모습, 삶의 모습. 여러분 겉으로는 멀쩡하게 있지만 여러분 자신의 삶은 여러분이 알잖아요. 그런 걸 바라보면 내가 앞으로 뭘 할 수 있나? 내가 무슨 가치가 있는 삶을 살 수 있지? 힘없고 가진 것 없고 돌아보면 죄뿐이고, 나란 인간은 그렇게 희망적인 것 같지 않게 보이는, 여기에 근거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자신이 없고요. 여러분 자신을 보면 솔직히 뭘 할 것 같으세요? 너무 제가 이런 얘기를 했나? 여러분 대단하세요. 훌륭하신데, 그래서 스스로 생각해 보면 좀 그렇지 않아요? 자꾸 나를 보면 별로 비전이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봐야 될 비전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신감이고 비전을 꿈꿀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초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나는 안 돼. 바울도 얘기했어. 나는 안 돼. 그런데 10절에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은혜가 들어가면 자신감이 생겨요. 여러분, 저도 솔직히 여러분 저를 목회자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 그래서 아는 척도 해 주시고, 밥은 잘 안 사주세요. 기도만 해 주시고. 근데 저도 저를 보면 못할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이 교회를 제가 어떻게 운영합니까? 저는 이 교회를 개척할 생각도 없었어요. 여러분, 나를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 같은 이 죄인을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죄 많은 나를 버리지 않고 품어주시고, 기대하시고, 밀어주시고, 이것 때문에 제가 자신감이 생겨요. 여러분 앞으로의 미래가 여기에 기초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에 기초하라는 거지. 사람이 베푼 은혜가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여러분이 생각한 그 이상을 넘어서 여러분을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죽어주신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한참 죄를 짓고 있는데도 안 버려. 바울처럼. 여러분, 우리의 남은 삶에 대한 소망과 기대,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미션에 대한 비전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이따가 우리 기도할 때에 한 가지를 놓고 집중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 여러분 구원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못났고 죄인인데도 그래도 사랑하세요? 그 지문 앞에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은혜로 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를 떠나시기 바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앞으로 희망이 있어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 비전을 꿈꾸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쓰임받는 사람들 보세요.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보세요. 바울을 포함해서 다 죄인들이었고요, 다 못난 사람들이었고요, 부족한 사람들이었고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일들을 했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오늘 그 은혜를 여러분 10년 가운데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나이 때 주님을 만났어요. 24살 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었어요. 종교적인 어떤 관념 속에 있는 신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교회 생활 했어요. 교회 가고 뭐 예배 드리고 찬송 뭐 따라 부르고 뭐 아는 가사 하면 부르고 모르는 가사 하면 자고 뭐 그러면서 교회를 다녔어요. 세례 받으려면 세례 받고 뭐 청년부 활동하고 뭐 볼링 치러 가고 탁구 치고 뭐 청년들하고 같이 액티비티 하고 오늘 같이 야유회도 가고 다 했어요. 근데 정작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몰랐던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저 안에 들어온 충격이 뭔지 아세요? 내가 그동안 상상했던 하나님과 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생각한 그 너머를 넘어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여러분 조건 없이 후원하시고 여러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부터 여러분 비전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신이 없었어요. 하나님 만나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희망이 생겨요. 비전이 생겨요. 하나님이 내게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만 주시고 하나님 함께만 하신다면 나 못할 게 없어. 이게 비전을 가진 사람의 고백인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큰 은혜를 받은 자의 변화. 9장 17절 보면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한테 바울이 변화된 다음에 아나니아라는 사람한테 하나님 가셔서 내가 방금 전에 사울이라는 사람을 변화시켰어. 그가 금식 중이야. 네가 거기 찾아가서 안수기도 해주고 성령 충만하게 도와줘라.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그러는 거야. 그 사람 얼마 전에 우리 지금 잡아주기로 온다는 소문이 파다하던데요. 그 사람 안 되는데요. 아니 내가 그를 변화시켰고 앞으로 쓸 거야. 그래서 아나니아가 좀 벌벌 떨면서 갔겠죠. 갔더니 진짜 눈이 멀어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 안수하고 세례를 베풀고 음식을 먹게 하고 회복이 된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20절 9장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전파한. 그리고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아니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 믿는 것들 잡아 죽여야 된다고 그러더니 어디서 바뀌어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 당황스럽죠. 여기 당혹하게 아니라 사람들을 당황시켰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당황했죠. 그리고 진짜 크리스찬들은 저런 식으로 해서
진짜 크리스찬이 누군지를 색출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기서 바울은 바로 복음 전하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뭐 어떻든 간에 바로 복음을 전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전합니다. 바로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역시 바울이 다르긴 다르네. 우리는 수련회 때 은혜 받아도 막 노방전도 나가자고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거든요. 여러분 은혜 받아도 전도하지 않잖아요. 바울은 은혜 받았더니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역시 바울은 바울이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야. 바울의 용기와 실행력을 볼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충격적인 은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나는 완전히 예수님의 원수였는데 어떻게 나 같은 거를 살려주셨지? 여기에 충격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아도 감흥이 없고 이 은혜가 그다지 와닿지도 않고 크게 여겨지지도 않는다면 여러분 오늘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은혜가 다시 와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충격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죄인이었잖아요.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어디 가야 돼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절대로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런 충격을 받았어요. 바울은 이걸 느끼고 복음 전하러 갔어. 여러분은 얼마나 은혜에 대한 감동이 있습니까? 여러분 비전은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 받은 감동이 커서 나는 주를 위해 무엇을 할까요? 라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 은혜를 통해서 비전을 보게 하실 거라고. 정말요. 바울이 은혜를 받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만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겸손한 사람이 되었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 받은 사람은 또 겸손해져요. 그래서 그 겸손한 눈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요. 바울은 겸손한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비전을 이루는 사람이 됩니다. 은혜 받은 사울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 것도 근본적인 자신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바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에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원래 사울이었어요. 바뀌게 된 시기는 은혜 받고 바로 직후로 바뀐 게 아니에요. 약 13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가 다소라는 곳에 갔다가 아라비아 광야에 갔다가 그리고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를 하다가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두 사람을 파송해서 1차 선교여행 갔을 때 그때부터 사울이 바울이 되는 그 과정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3장 7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이 서기오도 바울이었어요.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여기 드디어 바울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그리고 13장 13절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 돌아가고. 여기서부터 계속 바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울이라는 이름을 써요. 사울이라는 이름은 사울로스라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구하다, 요청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큰 자라는 이름으로 의역을 했냐 하면 베냐민 지파 출신이잖아요. 베냐민 지파의 가장 큰 사람이 누구냐 하면 왕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왕의 이름을 땄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의 제일 큰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빗대어서 큰 자다라는 이름을 쓴 거지 원래 뜻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거나 그 사울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거창한 이름이죠. 그래서 바울이 사울을 바울로 바꾸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헬라어 명칭으로 파울루스라는 성에서 유래한 그리스식 이름, 헬라어 이름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작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사울이라는 이름에서 자기 스스로 이름을 작다라고 바꿨어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기를 높일 수가 없어요. 자기 이름이 갑자기 부끄럽게 느껴져요. 여러분 진짜 은혜 받고 나면요 내가 가진 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 느껴져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나면요 내가 무언가를 높일 생각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 나면요 내가 잘났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은혜 받은 사람은 겸손해요. 하나님은 그 겸손한 자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 은혜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앞에 겸손하세요. 하나님 은혜 없으면 난 죽어.
하나님 은혜 없으면 난 살 수가 없어. 하나님 은혜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이걸 확실하게 아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빌립보 3장 쭉 보다 보면 은혜 받은 자의 변화가 바로 이런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은혜 받은 자의 겸손. 그리고 두 번째는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변화, 이 마지막인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빚진 자의 마음.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는 내가 뭔가 빚을 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내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태도고요. 비전을 이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바울 스스로도 그가 한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스데반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유명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유대 학파 중에 힐렐이라는 학파가 있었는데 거기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아주 유명한 학자였어요. 제자를 8명만 키웠대요. 그 똑똑한 사람이 8명만 선별해서 키웠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바울이었어요. 바울이 가장 장학생이었겠죠? 그런데 동방교회 전승에 따르면 가말리엘의 제자가 스데반도 있었대요. 가말리엘의 제자가 니고데모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8명 안에 바울도 있었고 스데반도 있었고 니고데모도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얼마나 훌륭하냐면요. 그 아버지가 누가복음 2장 25절에 나오는 시므온, 그 아이를 보고 메시아를 알아보았던 시므온이 이 가말리엘의 아버지였고 그 할아버지가 힐렐이라는 사람이고 힐렐 학파를 세운 사람이에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아마 그래서 가말리엘도 자기 아버지 시므온이 메시아를 알아본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 크리스찬이 되었을 것이다라는 학설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레오나르도 다빈치 작품에 스데반의 죽음을 애도하는 니고데모와 가말리엘이라는 명작이 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그 스승 가말리엘과 니고데모가 애도했다라는 그 그림이 남아있대요. 그런데 어쨌거나 바울이 볼 때는 배신자입니다. 나랑 같이 깊이 공부했던, 진리를 탐구했던, 옳은 길을 함께 가고 있었던 친구 스데반이 배신한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단에게 넘어간 거잖아요. 거기에서 바울은 굉장히 격분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을 다 죽여야겠다고 생각하고 가장 먼저 1호 자기 친구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스데반은 죽이지 말았어야죠. 사도행전 6장 8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인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고. 스데반의 언변을 따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스데반의 논리를 따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스데반은 특별히 헬라인,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완전히 말로 다 이기는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명문대 박사학위 출신의 교포예요. 언어도 능통하고 지식도 능통하고 성령 충만하고 인품도 좋아.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아요. 뭐 하나 빠지는 거 없는 너무너무 좋은 일꾼이고 아까운 인물이었어요. 이 사람을 돌로 죽인 거죠. 거기에 따르는 바울의 죄책감이 어떻겠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내가 스데반을 죽이지 않았으면 스데반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했을 텐데, 내가 스데반을 돌로 죽이지 않았으면 스데반은 더욱더 나보다 귀한 일을 했을 텐데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이 빚진 자의 마음이 사도 바울을 붙들었어요. 참 희한하게도 스데반의 바톤을 사도 바울이 물려받아요. 스데반의 삶과 되게 비슷합니다. 환상 중에 부활의 주님을 스데반이 본 것처럼 바울도 환상 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인들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스데반이었는데 그 일을 바울이 감당해요. 그리고 스데반도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세포된 것처럼 바울도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세포되어서 사내들인 공유의 똑같은 제목으로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돌을 맞습니다. 돌 맞아서 거의 바울이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마을로 버렸어요. 그런데 바울이 일어난 겁니다. 돌에 맞을 때 무슨 생각했을까요? 내가 돌로 쳐 죽인 스데반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나는 이 돌을 맞아 마땅해. 내가 스데반을 돌로 쳤으니 나도 이 돌을 맞는 것이 마땅해. 바울은 그 뒤로부터 받게 되는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과 고난들을 달게 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주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도, 여러분들에게 닥치는 수많은 고난도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괜히 작은 일로 징징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고난이라고 여러분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큰 은혜를 받고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변화되어서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감사와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이 닥치는 크고 작은 고난과 어려움, 좁은 길로 가는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좀 이걸 보면 약간 바울이 이상한 사람 같아요. 나는 고난을 기뻐하고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뭔가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마구 나를 때려라, 뭐 이런 느낌 비슷한, 고난을 막 자처하고 막 즐기고 막 이런 것처럼 약간 좀 그렇게 보이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것은 빚진 자의 마음으로 무언가 받는 고난도 내가 그동안 했던 모든 것들, 내가 그동안 저질렀던 많은 것들에 대한 빚진 자의 마음으로 기꺼이 감내하고 받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했던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나를 성숙케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좁은 길을 기쁘게 가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유수 청년주일, 비전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남은 삶을 사도 바울처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적 삶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기초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회복돼야 돼요.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나를 위해 조건 없이 죽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그 크신 은혜가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고 나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회복돼야 돼요. 그것이 회복되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은혜 받은 자의 겸손, 그 크신 은혜의 빚진 자가 되어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앞으로의 비전과 사명의 길을 따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할게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찬양 함께 다 같이 부르고 마지막 기도로 결단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주의 은혜.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손을 얹고 여러분 진짜 중요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기초부터 확인하세요. 구원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도,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내 지난 삶을 보면 나도 내가 싫어지는데 그래도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믿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신다고 믿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당신을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고 믿습니까? 그런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런 죄인인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비전을 주실 줄 믿습니까? 하나님, 나는 정말 죄인이고 쓰레기와 같은 인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쓰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한량한 은혜가 자리 잡게 하시고 나를 다스리게 도와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비전을 꿈꾸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나의 미래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나의 비전은 확실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